비가 와도 너무 비가 옵니다. 여러분 비 피해가 없는 줄 압니다. 비 피해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주 비 조심하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재앙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재앙과 세상이 어디서 문제가 왔는가를 바로 알고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불신앙과 모든 인본주의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불신앙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전 책임져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어떤 재앙과 말세의 어떤 고통도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병든 몸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질병이 취함을 받는 그런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두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삼아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면 우리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양대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지휘자 김동훈 장로님에게 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부족한 종료회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탄생 사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아주 악질적인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순간에 변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길을 쓰고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람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저 사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가면 이제 사울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울을 잡기 위해서 특수요원 40명을 조를 짜서 사울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마음 편하게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에서도 사울은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그 당시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수학한 희망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 가운데 최고로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고 많은 학문에 뛰어나고 배경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를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이 사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저없이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름은 사울이라고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했단 말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부를 때 바울이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어쨌든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큰 문제 될 것은 없죠.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를 불러다가 어떻게 그런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다가 몸은 그렇게 아픈데 그것도 혼자서 그렇게 살다가 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 구절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보고 우리가 묻는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 위에서 빛이 내려서 눈을 못 뜨게 됐다. 그런데 공중에서 소리가 그러면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엎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에 날마다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성경 한 군절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빨리 찾아서 먼저 찾으신 분은 크게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육신으로 중요한 것이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대단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더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궁핍해도 풍부했고 괜찮다.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으며 있어도 없어도 이런 것이 내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기쁘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염려가 너무 많다면 빌립보서 4장 7절 7절에서 바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조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기쁨이 오죠.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받아보면 정말로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답이 나왔냐? 첫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 길을 서고 잡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기이한 체험을 했단 말이죠. 바울이 워낙 강팍한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 바울만큼은 예수께서 직접 전도를 했습니다. 워낙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과정에 문제의 답이 내려졌단 말이죠. 자기의 지난날의 고민,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싹 다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 사울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또 나이가 이제 40살쯤 됐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참 세밀한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스케일이 굉장히 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울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환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가마리아의 밑에서 공부한 정통율법 학자임을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에 관한 본문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많은 것을 알고 머리가 열렸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그것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나고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사울은 제자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인 사울이 몰랐을 수가 없단 말이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도 사울도 들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제사장 종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할 때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사울이 그 자리에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죽이자고 할 때 사울이 존경하는 가마리엘 선생이 죽일 일까지 없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좀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린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저 정도로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막는다고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냥 보내주자. 사도 바울의 스승 최고로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마리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마리 누굽니까? 율법학자요 권위 있는 학자요 또 사도 바울의 유명한 스승이다 말.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웅숭웅숭 하다가 베드로를 보내면서 다음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가마리엘 사람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제 생각인데 말은 안 했지만 사울의 가슴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장 충격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전부터 알고 있었던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어 전도하며 다니다가 자기한테 부작해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때 스데반이 죽기 전에 재판받을 때 법정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는 끌고 나가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증인이 바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스데반이 기도하는 내용과 그리고 죽는 순간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누군가를 부르는데 예수님을 부르짖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며 죽어가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사울이 직접 봤단 말이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사울은 생생하게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리고는 이 사울이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사울이 핍박하러 가면서도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고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더 마음을 악하게 묶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세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사울이 갔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싹 다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다메섹에 거기 갔는데 하늘에서 혼련의 빛이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쓰러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니시니까 여기서 주라는 말은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주여라는 이 말은 최고 높은 사람한테 쓰는 그런 말이 주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놀라서 엎드려서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모든 문제가 싹 해결돼 버렸습니다. 답을 싹 다 내렸단 말이죠.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아하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완전 생각의 결론이 나버렸을 때 그래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무엇을 깨달았냐,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분이구나. 그래서 사울이 한 말 가운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때 바울은 인간이 왜 문제를 갖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에베소 2장 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을 9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사람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런 신앙입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에 답이 나왔단 말이죠. 구원을 비롯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서 지금까지 계속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고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이제 이 바울이 바리새인을 볼 때 참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유대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저 유대 민족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숨은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이 볼 때 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던지
이방인을 구원하고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데 저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없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불쌍하게 했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참 불쌍하게 보였다. 그 정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울을 미워하고 사울을 더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는 모든 답이 나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답이 안 나왔습니까? 답이 안 나온 사람은 노멘으로 해보세요. 답이 다 나온 걸로 믿습니다. 이 중단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스탠폴리는 두 자녀를 불러가는 그런 슬픔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는 질문을 스탠폴리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능력이 스탠폴리에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위로를 받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애통 자체는 복이 아니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니 얼마나 복이 있냐 그 말입니다. 가난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니 얼마나 복이 있냐 그 말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순간 절망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쉽게 말하면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과거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은 주님을 만난 순간 지난날 구약의 율법이 이해된 것입니다. 그 순간 단장이 사울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울이 지나가는 순간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일단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음성은 그 성으로 들어가라, 담메섹으로 들어가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니까 사울이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다시 10절부터 할 때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거기서 기도를 받았는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두 번째로 해결된 것이 뭐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했다면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현실 문제를 그대로 해결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육신으로 사역하시다가 성천하신 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만물을 통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 전부 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요. 막 칩이고 뭐가 전부 다 막 바다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비가 왔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세의 징조다 그럽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좀 이제 지나가서 거기에도 고통스럽게 지내는데 이 기상 악후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 고통이다. 말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런 말세에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말세를 사는 여러분들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석가가 집 나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을 봤어요. 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온 지역을 말을 타고 다니던 그 나폴레옹이 그 뭡니까? 그 말년에는 온몸에 암이 퍼져 수술이 유배되어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다 죽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 이름을 믿을 때 애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무리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쏟아진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지면에 올라와서 한강으로 만들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우시는데 어떤 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지 몰라도 마음은 평안하고 기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사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시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안 믿고 나가면 내 집부터 우상으로 덮인다 그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순간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완전히 체험하고 사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또한 고통과 고생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사울 가장 고통과 어려움을 가진 이 사울이 가장 감사라는 말을 많이 썼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신자를 찾아다니려고 하고 저 로마 황제를 만나기도 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불신자를 찾아가 그 사람이 맨날 부탁하고 맨날 점이나 치고 그런 모습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세상에 의지하지 말라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아주 불쌍하게 보이십니다. 주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지 말고 주님 앞에 소중하게 보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증거하는 생애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어떤 축복이 나타났냐? 사울이 주님을 만난 순간 모든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구원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난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란 말. 사울은 그것을 알고 무엇을 잡았냐? 기도의 열쇠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뭐부터 찾아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사도 바울은 먼저 찾아다녔습니다. 어디 가면 여기에 기도처가 먼저 있는가 하고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중심은 뭡니까? 기도가 우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왔습니다.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형틀에 잡혀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울은 겁이 안 났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만나서 주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라는 그런 표현을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 광야 길을 가는 그런 걸음 걸이지만 나는 위에서 오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지금 내가 얻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나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완전히 해결받았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 가운데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에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위로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 일시상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평안치 않다는 하는 자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평안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놓여도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 책임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받는 자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해한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경 공부는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은 사울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그들은 너무 무지하게 보였고 참 불쌍하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모르고 핍박했고 내가 모르고 주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것은 가장 못난 사람을 모아놓은 중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고 아직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자기는 이미 뱃속에서 태어날 때 보통 인간은 10달이 뱃속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칠삭동이더만 7달 만에 태어난 그런 칠삭동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덜 때서 모자란 사람이다. 그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녔다. 내가 얼마나 모자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겠냐 하는 그 자학적인 고백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위대한 바울은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주시고 비피해가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방해받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큰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는 그런 사명감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는 그는 복된 삶이 되어진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